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한 주 동안을 말씀 안 전하고 좀 쉬고 싶었는데 거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드님이 호주에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거기를 가시면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왜 이 본문을 가지고 했냐면 거기에 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했는데 갈렙이라는 남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갈렙 남선교회 평균 연령이라기보다는 그 선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이 있는데 60세 이상의 남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겠죠. 평균 연령이 생각보다 높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게 그 교회 갈렙 남선교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참 필요한 말씀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평소와 같이 사도행전 강해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2012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봤더니 80.8세래요. 평균 수명이요. 꽤 되죠? 80.8세. 여자분들이 83.8세고 남자가 77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평균 연령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제 80.8세 그 정도가 됐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
우리의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많은 이 85세의 노년의 갈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도대체 뭔가, 그 말씀을 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바로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몰래 이 북이스라엘의 오른쪽을 쳐보기도 하고 왼쪽을 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치는데, 언제나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네들이 공격하려는 그 장소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할수록 맨날 깨지는 거예요. 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에서 맞고 왼쪽에 가면 왼쪽에서 막나.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지만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왕이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막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모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 너희 중에 누가 첩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귀신같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이야기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왕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준비를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다른 곳을 칠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집을 우리가 쳐가지고 그 사람을 포로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에 둘러가지고 진을 딱 쳐가지고 이제 사로잡으려고 딱 그런 거예요. 아침에 엘리사 이 선지자의 사환이, 종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이제 이렇게 활짝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집 주변으로, 이 성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군대가 이렇게 쫙 깔렸는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16절에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다 둘러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환의 눈이 열려가지고 딱 봤는데 이 군대 그 뒤편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똑같은 걸 보는데 사환은 두려운 거죠. 저들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잡아갈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데 엘리사는 그 군대 뒤에 있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참 믿음 안에 복이 있다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걸 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시편 121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편 121편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시작하죠. 성전을 걸어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탁 뒤돌아보는데, 야,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걸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성전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딱 바라보는데,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자기를 누가 도와주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딱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성전을 딱 바라보니까 내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도 못하고 상치지도 못하도록 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쭉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나이가 굉장히 들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나이가 너무 늙었고 이제는 정복 전쟁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 정복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각 지파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거니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면서 45년 전의 과거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한 사흘 길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고 40일 동안을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그 땅이 산지인지 산성인지, 그 땅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들은 전쟁을 잘할지 못할지, 그 땅의 토양은 어떠한가, 우리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아마 포도가 잘 열리나 봅니다. 그래서 에스골이라는 골짜기에서 포도나무를 베어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진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두 사람이 탁 치고 거기에 이제 포도송이 막 이따만한 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포도송이가 진짜 이따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포도줄기를 메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포도줄기를 이제 딱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0일 동안을 돌아보고 먹을 수 있는 포도를 한 줄기를 이렇게 매가지고 왔으니까 너무 좋았겠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살만한 곳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산성이 구축되어 있고 진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는 족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악자손이 어떤 족속이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여자와 결혼하여 네피림이라는 것을 낳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족속은 거대한 거인이고 힘이 있는 장수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오는 골리앗 있죠. 골리앗의 보통 키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 2m 38 뭐 그 정도로 봐요. 예.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 키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이런 등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50cm 정도로 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더왕 있잖아요. 아더왕. 이 왕도 키가 한 150cm 정도로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가 장신으로 나옵니다. 장신이요. 150cm가 장신이었어요. 저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최장신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다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다지 크지 않은 사람들이 2m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이미 산성을 다 구축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모세에게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가 그가 밟았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45년 전에 했던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가지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기 나이가 40세였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산 그 시점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내가 40세 때 정탐꾼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이 45년 전 이야기이지만 나는 이제 그 땅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이 바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는 곳인데 그 땅 자체가 어떤 땅이냐면 바로 이 아낙 자손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그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땅 자체가 산성 지역이라서 전쟁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내가 이제 나이도 꽤 들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들어가기 좀 편한 땅으로 달라고 좀 바꿔달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그 산지를 이제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그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서 그 땅을 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가데스바네아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모습들 중에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과 신명기 1장 36절에도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게 바로 갈렙의 특징이거든요. 온전히 쫓다. 근데 이 온전히라는 표현을 영어에서 이제 full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상태. 뭐로요? 뭐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땅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부동산을 좋아해서 땅 차지하려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무엇으로 차 있느냐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명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뭐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정권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목말라 있을 때 물을 따라줄 수 있는 건 내가 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이 마음으로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좌슈아 이렇게 나눠서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표현인데요. 갈렙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개예요, 개. 그러니까 남들이 이름을 부를 때 갈렙 이 표현은 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이름이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갈렙의 모든 삶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평생을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갈렙은 늘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쫓았던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이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었던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느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때 올라갈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의 큰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케 하신 하나님.
쓴물밖에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때에 한 나무를 지정해서 단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자신들의 햇빛을 막아주시고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밝히셔서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신 하나님. 먹을 게 없다고 할 때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해주셨던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능력이 자신을 도와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느냐?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똑같이 10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똑같이 홍해를 건너왔고, 똑같이 이 쓴물이 단물되는 걸 봤고, 반석을 쳐서 물 내려오는 것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봤지만은 어떤 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봤다는 거죠. 거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아 내리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지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대요. 그런데 그 크고 견고한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반드시 내쫓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풍랑이 일어나요. 갈릴리 호수에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귀신이다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시면 나로 하여금 명하여 이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걷잖아요. 베드로는 물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바다에 물을 담그는 순간 빠진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바다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시 후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어떨 때 빠져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에게 닥쳐오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안 빠져들어갔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곳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40세와 85세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치려고 올라가는데 기럇 아르바를 치러 가는데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싸우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 악사가 있는데 내가 저곳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올라가서 그곳을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만큼의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5세가 된 노구를 이끌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청춘은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은 나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패배감에 쩌든 사람은요 늘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난 그런 일 못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그렇지 못한 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러나 오랜 인생의 경륜과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진실되게. 아까 제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8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전쟁이 그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다 됐고, 이제 은퇴도 다 했고,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평균 연령 80세 거의 육박해 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이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85세까지 갈렙을 부르셨던 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이 교회에서 섬기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이나 내 몸의 상태라든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처해 있던 환경들을 보고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남으신 분들 연령도 많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그 남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늘 여호와로 온전히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